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목자라는 말을 지금 시편을 쓰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카우보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걸고, 그리고 여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죠. 영화에서 다들 보셨죠? 말을 타고 시원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질주하는 그 카우보이들. 그들의 거칠어 보이는 삶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던지요. 그런데 양을 모는 것과 소를 모는 것은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멋진 소리를 내면서 소떼를 몰아가는 카우보이들은요, 그들은 소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몰아댈 뿐입니다. 물론 둘 다 그 양떼를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나 혹은 소떼를 뒤에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몰아대는 목자나 둘 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고생이고 같은 목자이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그들의 일하는 내용이 좀 다르죠. 양들은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없으면은 결코 길을 가지 않지요. 양들은 앞에서 이끄는 목자가 없으면은 그들의 삶을 단 한 시간이라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순간에 그들은 곧 다치죠. 병듭니다. 목말라 죽고 그리고 배고파 죽게 되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도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 몰아대는 그런 카우보이적인 경찰들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해주는 목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양들을 보호하고 또 양들과 10여 년 이상을 같이 살아가게 되죠. 우둔한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멀리 희망을 쫓아서 양들을 버리고 나갈 수도 없어요. 어쩌면 정말로 짜증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일 수 있습니다. 이 개척적인 삶에서 이런 삶은 답답하고 그리고 많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카우보이들은 생각했겠죠. 반면 소떼를 몰아가지고 길을 가면서 풀을 먹이고 길을 가면서 물을 먹이면서 동부에서 서부 어디론가 몰고 가는 것은 목자의 희망을 쫓아서 소떼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참고 나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좀 더 갔구나.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 이런 희망이 있죠. 하루가 지나면 목적지를 향해서 좀 더 다가갔다는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을 잘 때 희망을 꿈꾸면서 자지요. 또한 그들은 소떼의 이름을 외우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조금 있다면 팔아 넘겨버릴 건데요. 그리고 어차피 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오지도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소떼에다가 그 소떼 한 마리 한 마리에 쇠로 불을 달고서 소의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굵직하고 낙인을 찍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라는 걸 명확히 할 뿐이죠. 남들에게 도둑질을 당하지 않고 도둑질하더라도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카우보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들이 몰고 가는 소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지도 않고 그들의 이름을 만들지도 않으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삶을 즐기는 카우보이들에게 있어서 동방의 목자로서 양떼를 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짓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목표지향적인 삶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카우보이 노래가 아니라 목자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죠. 그 유명한 다윗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노래, 그 노래는 목자의 시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헨리 게러피라는 분은요, 동방에 있는 목자는 서부에서 있는 양치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동방의 양치기는 서방의 양치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의 세계에 있어서 양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워진다. 그런데 동방에서는 털을 깎고 젖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 목동은 양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고 대부분은 10년 이상을 그들과 함께 지낸다. 목자와 양은 아주 밀접하고 그리고 끈끈한 정을 지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읽었던 목자는 서방의 목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듣기에 서운할지 몰라도 분명히 서방에 있는 목자들은 아니에요. 어떤 책에 목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양들을 거친 무서운 야수들로부터의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 그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양들과 함께 잠을 잔다. 세 번째, 충분한 음식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다 살펴봐야만 한다. 네 번째, 양들이 가시덤불이나 그런 초목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될 때 그들을 구출해낸다. 다섯 번째, 양들이 길을 잃어 따로 떨어져서 길을 잃어 헤매거나 잃어버려서 방황을 하게 될 때 그들을 찾아 헤맨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말한답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주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펴시도록 할까요? 시편 23편 펴셨으면 손가락을 그 위에 얹고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이하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꽤 다수의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또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만족감을 표현했던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신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뭐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 목자로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기록들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사용했던 그 말 기억해 주십시오. 기르다. 그는 성경 49장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요셉이 힘입었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에서 말할 때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목자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다고 말을 해요. 그 베들레헴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 마태가 인용했던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참으로 위대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목자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가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과 결합해서 베들레헴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뭐였어? 위대한 왕은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건 분명한데 그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단정한다면 목자다 이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아서 정책이나 펼치고 그리고 시원한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 수상하고 전화하면서 백신이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염려하시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는 뭐라고 말했냐면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자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이름을 살필 줄 알고 하는 그런 목자 말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이 목자에 쏠리기 시작했으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목자의 하는 일 중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는 글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자는
인생의 위험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잘 안다. 선한 목자는 그들의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친 급류가 양들을 휩쓸려 내려가게 만들거나 무서운 늑대와 같은 무서운 맹수가 물소리에 의해서 늑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다가오는 늑대나 사자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은 목자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세심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양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목자는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듯이 그들은 그들의 양을 매우 잘 알아요. 그들은 그들의 숫자와 이름만을 알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들에게 맞춘 맞춤형으로 양들을 돌보죠. 그는 마치 수많은 양떼 중에서 한 양을 돌볼 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세심하게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이름을 붙여서 그 머리털을 헤아리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거저 그냥 말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세세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름을 붙여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삶의 전반 모든 부분에 대해 관심과 신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돌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왜 목자가 선하다고 말합니까? 훌륭한 목자, 뛰어난 목자, 재능 있는 목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항상 목자를 어떤 목자라고 부르죠?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목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근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독초에 빼앗기지 않아요. 급류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늑대나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95편 7절에 즐거이 노래하는 거예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무슨 양이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그 손의 양이라. 맞아요. 우리는 그 손의 양입니다. 목자의 머릿속에 있는 양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양이 아니고 목자의 손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의 보살핌을 직접 받는 양. 우리가 알다시피 양들은 비공격적이죠. 자기 방어력이 없어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 미가서 5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냐면 목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고 목자를 통해서만 쉴 수 있고 목자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고 목자를 통해서만 마실 수 있으며 목자를 통해서만 소생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삶이 무엇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요? 목자. 네, 목자를 통해서만 그들의 하루하루 모든 삶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 양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면
설계하는 순간에 양은 양이 아닌 거예요. 모르죠. 또 저기 우주에 있는 어느 그 행성의 양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목자와 의견을 나누면서 으쌰으쌰 데모도 하면서 항의도 하고 하는 그런 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모든 양들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온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배고픕니다. 목자가 없으면 쉬지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자는 항상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의인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그 감탄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감탄사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과 목자는 매일 같이 살아요. 어떨 때 자기의 10년간 함께 살아가는 동안 목자와 함께 지내는 양도 있죠. 그래서 어떤 양떼들은 목자와 아주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죠. 반면에 소나 염소는 오 나의 목자여 당신 때문에 나는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사실 목자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소는 주인이 일 시켜 먹을 때 써먹죠. 똑똑해가지고 밭도 잘 갈거든요. 그리고 우마차도 잘 끌거든요. 하지만 양은 그렇잖아요. 염소는 어떤가요? 염소 역시 목자가 필요 없어요. 개 한 마리나 카우보이면 충분합니다. 셰퍼드는요, 양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소들에게 가까이 가면은요 얼굴을 붉힐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왔나? 근데 왜 왔나?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딴 데로 가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딴 데 가서 일 보시라고요. 그게 목자와 염소의 차이죠. 성경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하지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죠? 낭만적인 이야기 하면은 우선 풀밭이 있으면은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영국이나 미국 혹은 캐나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보면서 그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요, 그들의 집들은 대개 첫째 집이 넓어요. 그 다음에 집을 둘러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뒷뜰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뒷뜰이 없는 집들은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는 그런 규정들이 있대요. 잔디, 정원, 나지막한 담, 주변에 굵직굵직한 으리으리한 나무들과 그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들, 거기에 그네까지 있고요.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안락의자가 그 집 앞에 그 테라스에 있으면 행복하죠. 널찍한 풀밭들을 보면 거기서 눕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양 영화에는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도시락을 들고 가요. 그 도시락을 이제 풀밭에 딱 가가지고 도시락을 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커다란 천이 있어요. 그럼 천을 쫙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 옆에 도시락 갖다 놓고 둘이서 거기서 사랑을 쏙삭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까먹고 그래 행복하게 놀죠. 실제 글쎄요, 그게 좋을까요? 풀벌레 있고 그리고 뱀들 지나가고 아주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만, 여하튼 그걸 보면 막 행복했어요. 너무 평안해 보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목가적이다라는 말은요 항상
평안하다, 따뜻하다 라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의 전원교향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있잖아요. 베토벤의 그 전원교향곡에 나오는 노래, 아침잠 깨고 창문을 열면 하는 노래가 베토벤의 교향곡에 나와요.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지면서 이 세상에 어떤 피곤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죠. 그런 노래 들으면은요, 막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양떼가 된다는 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니, 또 그림을 보니까, 교회 와서 그림 보니까 뭐 푸른, 우리 교회는 없네요. 푸른 초장에 목자가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로 있고 양 2마리가 그 옆에서 평안한, 이게 다 꿈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험난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들판밖에 없어요. 우리의 꿈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광야, 불모지, 골짜기, 맹수, 독초, 독사, 돌투성이, 먼지, 이런 곳으로 가득한 곳이 양떼가 사는 곳입니다. 간혹 조금씩 띄엄띄엄 풀밭이 있기도 하죠.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에서 치는 양떼를 보면서, 혹은 동방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양은 오직 목자의 수고와 은혜로 먹고 산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길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길이 소상함을 주는 쉴만한 풀이 있는 곳인지 물이 있는 곳인지 모르지만 그로 갈 수 없어요. 염소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양은 갈 수 없습니다. 물가를 인도하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이나 혹은 야트막한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무거운 돌을 치우고 그들을 물을 먹게 하고 쉬게 하면서 목자는 서둘러서 독초를 뽑고 그리고 독사를 쳐내고 하는 일들을 바삐 하게 되죠. 그러면 양들 역시 불평할 일이 많도록 힘들고 고생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모든 길을 누구하고 함께 했기 때문이죠?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마음을 쓰고 자기들의 그 아픈 관절들을 주물러주고 다친 상처를 치유해주고 쓰다듬어주면서 함께 해주는 목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주변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필 여가가 없어요. 그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거나 인식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벽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그 커다란 그림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가 써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그런 그림들을 붙여놓고 거실이나 방에 붙여놓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살다 보면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이 우리 앞에 가득하지 않다는 건 알죠. 꽃이 가득 펴 있고 쉴만한 그런 풀들이 가득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어려운 일이 쉬지 않고 닥치고 곤란한 일들이 많고 우리를 사기쳐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며 내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혐오합니다. 살기 싫어져요. 피곤합니다. 쉽게 지쳐요.
화를 내요. 심지어는 미치겠노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홀가분하게 목자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는 우리의 생각 같은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벽에 장식하는 메달이나 포고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불만과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참으로 또한 궁금한 것도 있어요. 아니, 목자가 옆에 있는데 왜 불행할까? 왜 힘들어할까? 사실 그거는 자신들이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양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목자를 봐요. 염소들은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처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양의 본분을 떠나서 염소로서의 삶을 쉽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우리는 양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염소 생각을 하더라도 양이죠. 양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목자를 떠나서는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양들은 염소와 달라서 자신의 지나갔던 길들을 알지만은 목자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삶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 길은 누가 인도하죠?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풀밭이 안 보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죠? 목자가 곧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물은 언제 나오는 거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조금 있다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대기하고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양들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삶들을 목자를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불운이든 그것이 재난이든 고통스러운 삶이든 견딜 수 없는 지침이든 간에 그것들을 묵묵하게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는 돌짝밭을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양들은 말하죠. 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통스러우지 않았던가? 나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한때 후회하지도 않았나? 주와 함께라는 생각이 나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니까 지금 당장 월급이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일 당장 아들의 등록금을 줄 때가 됐는데 한 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겠지라고 믿고서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양이 하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양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해냈기 때문에 또다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생각을 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매 그것이 양이 부르는 노래의 중심일 뿐입니다. 네, 맞아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갔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목자는요, 결코 양을 뒤에서 몰고 가지를 않아요. 인도할 뿐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갑니다. 목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미리 겪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 때 정확하게 갈 길들을 알아서 맞춰 데려갈 줄을 알아요. 그래서 양들은 양떼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시는 목자를 바라보죠.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갑니다. 시원한 아침에는 푸른 초장으로 갈 줄 알아요. 뜨거운 오후에는 시내가 그늘진 곳으로 분명히 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묵묵하게 통과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햇빛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해버리고는 내 모든 삶을 기억해 보니까 무엇밖에 없다? 즐거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들은 노래 부를 뿐이죠. 성도 여러분, 목자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신선함, 회복, 영양분, 친교, 지도, 구원, 위로, 안전, 승리, 수많은 것들을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목자가 제공하는데, 이때 목자가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왜 목자의 지팡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냐면 이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이기 때문이에요. 양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탁 잡아주거나 부드럽게 저들을 뒤서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항상 양떼들을 보호해서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막대기를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안전지대요?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안전지대가 있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에요. 언제 내 삶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미래가 있는 평탄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는 푸른 초장은 군데군데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양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도 역시 같은 거예요. 안전지대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대부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맹수 염탐하에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독초가 있으며 거친 돌들이 있죠. 곰들이 있습니다. 전갈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안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무리를 이탈하는 양들이 있는 법이에요. 왜 무리를 이탈할까요? 이런 양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가는 길들이 험난한겨? 아니 왜 아무리 가도 풀밭이 안 나오지?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마 오늘 풀밭을 못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풀밭을 찾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양떼가 있겠죠. 그러면 그 양떼는 자기 힘으로 뭐를 찾으려고 할까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늑대와 맞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고통당하죠. 그러나 감사할 일은 그때 항상 지팡이가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는 당연히 독초를 치거나 늑대와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막대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 대신 싸워줍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 대신 사자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난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악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면 되고 목자가 그 모든 일을 이미 다 알아서 챙기고 맞서 싸우기 때문이죠.
그저 목자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양, 그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가 외롭고 상처날 때마다 그는 목자의 따뜻한 손길을 맛보죠. 그래서 그는요, 고통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저는요, 미장원이나 이용실을 갈 때면 졸 거를 각오하고 가요. 아무리 졸지 않으려도 거기만 가면 좁니다. 그런데 하도 졸다 보니까 이 고참급으로 졸아요. 다시 말하면 미용사가 힘들지 않게 지혜롭게 잘 잘 줄 압니다. 그래서 큰 욕을 얻어먹지 않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미장원에 가면 졸죠? 대부분. 그 이유는 머리를 어루만지다 보면은요, 뭔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목자가 기름을 갖고 있으며 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뭘 말하냐? 그것은 목자가 그렇게 나를 쉴 새 없이 다룬다는 거죠. 그저 간호사와 의사가 아무 느낌 없이 그 엉덩이 까세요 그런 다음에 주사를 팍 찌르는 그런 환자와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가 주는 따뜻한 보살핌은 그저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디가 아팠습니까? 입을 열어보세요. 혀를 내보세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라고 말하는 3분짜리 진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목자가 주는 따뜻한 보살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편안함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마음껏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보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은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양이 말합니다. 내게 내 목전에 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양은 말합니다. 내 목전에 원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기쳐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시누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 돈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대신 내 승진길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양이 뭐래요? 원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발라주셨다. 여전히 양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주가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요.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소의 북쪽에 놓여진 떡상을 말하는 것이죠. 임재의 떡, 진설병. 하나님이 원수와 맞서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항상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와중에 내가 다친다 할지라도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발라주시는 목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원수가 있든 말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니든 간에 언제나 내 삶은 어떤 삶 같아요? 떡과 포도즙이 있는 삶과 같다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 왕도 모든 양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항상 잔치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우리가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생각하고 다시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델타가 닥칠 줄 누가 알았어요? 델타 끝나면 여러분 좀 편할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감마라는 것이 닥치는데 그건 더 무섭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원수가 침략하듯이 세상은 끝없이 불황이 닥쳐오고 또 불황이 닥쳐오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끝없이 내 곁에 있으며 나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도 끝없이 내 집에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내 옆에 함께 있느냐이죠. 거기에 기쁨이 잔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원수의 목전이 없는 곳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곳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와 그리고 원수의 목전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보고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분노해요. 슬퍼합니다. 또한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걱정해요. 두려워합니다. 마치 모세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지만 양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어떤 길을 가든 목자가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하더라도 그냥 참고 묵묵하게 양을 따라 갈 수만 있다면 멍청일지 모르지만 사물을 보지 못하는 생명이라 그렇다고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들은 결국은 자기를 인도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된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는 멍청이들이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들 자기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인생 살면은 고통만 받고 너희 자녀들이 쪼랑박을 차게 될 거야. 거지가 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겠죠. 네, 양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끝없이 목자를 붙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 구원의 길이라는 것,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진설병을 갖다 놨다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득한 길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그분의 희생을 말해준 것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기 위해 내일도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을 다 바치셨으며 그리고 또 바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버림은 그가 하신 일이요 받아들임은 우리의 일이다. 죽음은 그가 하신 일이요 생명은 우리의 것이다. 보혈은 그의 것이요 치료의 향유는 우리의 것이다. 가시는 그의 것이요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다. 상하심은 그가 하신 일이요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대가를 치르면 그가 한 일이요 받음은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양이 그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불만을 내밀지 않는 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만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불만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목자를 떠나게 되고 목자가 없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6절에 사도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요. 시인의 고백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뒤따르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노래로 자신의 삶을 채우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직업에는 유능한 자냐 무능한 자를 따지지만 모든 목자는 선한 목자냐 선하지 않은 악한 목자냐라고만 구분합니다. 그것은 목자의 직업이라는 것이 양들에 대해 관심을 베풀고 양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없이 앞서며 양들을 이끌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삶을 챙기는 것이 목자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하는 목자는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양들이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목자가 항상 양떼와 우염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존재에게만 있었는가? 목자를 바라본 존재에게만, 그런 양들에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복권 당첨되면 즐겁듯이 성도 여러분, 목자만을 바라보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갖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모든 양들에게는요,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최종적인 끝에 여호와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진작 말했으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할 것이 많다라는 건 풍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위스콘신에 살고 있는 브라운이란 장로가 시리아에 있는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에 한 물샘을 만났어요. 거기 잠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떼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 목자가 일어나더니 메아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양떼들이 그냥 우르르 일어서더니 그 사람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세지 않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왜요? 목자는요, 자기 양떼를 신뢰해요. 자기를 따라올 걸 알고 자기 목소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르르 갔어요. 그런데 거기 아직도 양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목자가 일어나더니 맨하라고 소리 지르자 또 다른 양떼들이 우르르 일어나더니 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 위스콘신에 살던 분이 자기 친구의 목자에게 그랬어요. 나도 저거 할 수 있겠어. 그래? 네 자네가? 그래. 자네의 막대기하고 자네의 그 옷 좀 주게. 그래서 이제 옷을 주고 잘 안 될걸? 이라고 말하고 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이 분장을 하고 똑같이 지팡이를 든 다음에 양떼들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맨하! 그랬더니 양들이 한마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서 친구가 목자에게 물었어요. 양떼들이 왜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목자만 따르지? 그랬더니 말하기를, 물론이죠. 물론 가끔 아픈 양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딴 목자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가끔 아픈 양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목자가 자기 음성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따라오지 않는 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카우보이에서 철인 찍히고 거친 소리와 몰아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인도받았다는 간증을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명음침한 골짜기와 원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죽음이 임박하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침상 옆에 있는 이들에게 말했어요. 내 묘지에 내 태어난 날, 내 죽은 날과 그리고 글자 하나만 써줘라. kept. 내가 평생을 그분에 의해서 붙들려 살았다 라고 좀 써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런 부탁이 우리의 삶에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 내 남편은 이렇고 내 자녀들은 이렇고 내 친구들은 이렇고 내 삶은 항상 희망이 없었고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었기는 했는데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어서 내 길이 의의 길이었어 라고 말할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요,
어떤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물며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 대해 선하신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